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저녁에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오늘 날씨도 많이 더웠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온종일 직무에 시달리며 피곤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충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가 하나인데, 그런데 구절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가지고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로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참, 이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이 머리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특정 시대의 교회, 그 교회의 그 당시의 관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머리에 두건, 여자들 머리에 쓰는 거 있죠. 눈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쓰는 거. 예. 그거를 그 당시는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그거 두건 써요?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지금 그거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라 그랬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로 보면은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는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는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외에는 남자의 머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자입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도 머리요, 눈에 보이는 남자도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 남편의 영광이다. 남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안 쓰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안 쓰면 예배 드릴 때 그럼 이 비성경적으로 사는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 문화적인 습관이에요. 당시에 말이죠. 남자들은 노예들만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조신한 여자들은 다 수건을 머리에 썼거든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성 노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잡혀왔거나 팔려왔거나 그런 노예와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들은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수건을 못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현숙한 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그 당시에 민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이에요. 머리에 수건을 써라. 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면 더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이 수건을 쓰고 안 쓰는 문제는 당시의 관습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안 썼다고 비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 쓰는 사람들 있죠? 어느 교회? 네, 천주교. 또 지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지방교회. 그런 데서는 지금도 수건을 못 벗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그래서 그 당시는 뭐라 그럴까? 여조숙녀. 그런 말이 맞나? 여조숙녀라 그러면은 아주 조신하고 현숙하고 뭐 그런 여인.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썼고 품행이 방정치 못한, 그래서 창기나 노예 같은 그런 여성들은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민머리 같으면 부끄럽다. 창피한 일이다. 그러죠? 그 교회에서 이 거룩한 모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인들이 와서 머리에 수건을 안 썼다. 그것은 그 당시 관습은 안 된다. 그겁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 교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또 나오는데 머리에 수건을 써라.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나는 아무개에게 속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자는 노예나 창기나 가늠한 여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절을 보면요.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 권세 아래 있는 표라고 하는 그 수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쓰라고 말해요. 누구를 인해서?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욥기를 봐야 됩니다. 욥기. 욥기 38장 7절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으니라. 천사들은, 여기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들이 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구 창조 시에 하나님을 돕는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에게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게 대답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바로 이 말이 나오요. 그때의 새벽별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감사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인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강단 위에서 찬양팀, 청가대, 또 말씀 전하는 사람, 그분들이 찬양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지 회중들이 앉아가지고 이쪽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회 보았어요? 그런 건 없어요. 찬양은 같이 부르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 하객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증인으로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결혼식도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예배에는 천사들이 와서 수호를 한다고 말이에요. 시편을 보시죠. 시편 103편인가?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일에 여호와를 봉사하며 여호와께 예배하며 똑같은 말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우리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수호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안 보인다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에서 한번 보시죠.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여기에 신들의 우리말로는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수호하는 천사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 말입니다. 여자는 두건을 쓰고 남자는 두건을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은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활의 질서를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남녀는 동등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읽고 이제 결론 내립니다.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 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신에게 욕이 된다.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주신 하나님께 주신 본성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권면한 이 교훈,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반박하지 말고 규례를 따라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을 여기에서는 특별히 무슨 영적이고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문화 습관 그런 것인데, 여러분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쓰고 안 쓰고 그러다 끝나버려? 이거 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건을 쓴다 안 쓴다, 세례가 맞나 침례가 맞나, 포도주가 맞나 포도즙이 맞나, 여자가 바지를 입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전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의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여서 난 것 같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브, 하와지. 그 다음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이 남자는 누굴까요? 아담 이후의 모든 남자들이,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다? 다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서 났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남녀노소 색깔 구분 없이 모두가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입니다.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한 정결한 신부. 우리가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단장하시는 정결한 신부.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단장하신다고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단장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 나가시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를 단장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단장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장되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모든 선입견,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의견, 나의 모든 주장 다 내려놓고 성령께 온전히 복종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신부로 단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의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암송까지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오늘날의 교회에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 그래요. 너희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삶을 간섭하시려면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분도 어쩔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본문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삶을 살 때 그 공동체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평화와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는 화목함과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일을 할 수 있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관용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럴 때에 가정에 꽃이 피는 거예요. 에덴이 창설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그리고 복이 우리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종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교리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단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가 이 저녁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를 더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쫓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께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